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걸려있는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영적인 무감각증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죽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사건과 나의 삶은 아무 무관한 것처럼,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건이고,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과는, 성경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경 안의 많은 사건들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성경 안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역사들, 응답의 역사들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끌어당기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영이 잠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외 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말씀 할 말씀이요, 한마디도 예외 없이 다 나에게 적용된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들어도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들으면 뭐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 못 시켜요. 그게 잠자고 있는 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건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에만 나오는 사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의 환경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사건들을 나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 속의 사건으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나에게 성경의 사건이 똑같이 일어난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사건이 내 삶 속에 똑같은 상황으로 주어진다면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제3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3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이 시간 아브라함이 된다면,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나는 과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식을 달라 요구하시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 절대로 내 자식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 자식만은 안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극소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부모 자식의 인연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면 되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마음속에 수백 번, 수천 번 고민을 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못해요. 수백 번, 수천 번은 갈등이 생길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이야. 근데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요, 자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시험.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믿음의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성경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사건임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누구에 물어보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아서 내가 할까요 말까요? 문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으로 다가오신다면, 네 자식을 달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네 아들을 바쳐라. 네 자녀를 바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왜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식이 다 우상이잖아요. 솔직히 다 자식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깨어있는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만일 내가 부자 청년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무슨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은 없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봅시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나는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벌써 먹고 사는 근심과 걱정부터 할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읽어왔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제 3자처럼 받아들였죠? 나에게 적용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하면 이 멍청한 청년, 하늘의 상급이 보아가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하고 따라서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이 지금 여러분의 사건, 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예수님의 요청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적용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이것은 단지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중심의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은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율법 다 지켰어. 반만 지켰잖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은 싹 빼먹고 물질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만 다 지켰다고. 또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정확하게. 그것만 언급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개념은 언급 안 하시고 이웃과의 사랑 관계만 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수님 저 다 지켰어요. 나 100점짜리예요. 스스로.
모든 율법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본인 스스로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모시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과연 이 세상의 물질과 네가 가진 모든 재물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무슨 뜻이에요? 네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싶니? 네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좁은 길 걷고 있어? 그러면 진정 네가 가진 물질과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니? 우리 중심을 모시고 질문하고 있다. 부자 청년이요, 바로 저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저 부자 청년은요, 이 믿음의 시험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여러분, 과연 나는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 요구를 하시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요, 큰 믿음의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성숙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만일 내가 마술사 시몬이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인간의 머리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치유 역사들을 자기 직접 눈으로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어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그래도 합격 점수를 받을 만한 믿음의 점수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 마술사 시몬처럼만 열심히 내보세요. 교회에서 공로회 한 10개는 받았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제일 좋은 성도라고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은요 곧 이어서 자신의 믿음에 커다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믿고 세례받고 열심으로 따라다닌 것이요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지적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만 믿음의 사람인 척한 거예요. 겉으로만 흉내낸 거예요. 겉으로만, 입술로만 주여 또 쫓아다닌 거예요. 겉으로만 은혜의 옷을 입었지 아직 마술사 시몬의 마음속은요 여전히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속마음을 베드로에게 들킨 거예요. 베드로에게 들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한테 들킨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굶길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지금 사도 베드로의 내가 보니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구나. 겉으로는요 100점짜리 믿음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마술사 시몬의 반응입니다. 책망받을 때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도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도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선한 양심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허수아비와 같은 믿음을, 지푸라기와 같은 믿음을 들추어내신다면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너는 100점 아니야. 너는 빵점이야. 빵점. 똑똑히 알아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고,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들로 가득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겸손히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의 믿음을 드러내며 끝까지 목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인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 한번 보세요. 끝까지 자신의 명예를 놓지 않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 기름 받을 때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했습니까? 아니에요. 교만해졌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 마음속에 변질되어 갔어요. 다윗은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난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상황이에요. 더 깊이 말씀드리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도 목회자지만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목회자들. 성도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해주셨죠.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는가 봐. 너 얼마나 고집부리는지 알아. 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오는지 알아. 저는 지금 목회자 타이틀 달고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목회자 생각 안 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교회만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목회자, 하나님이 없는 교회, 그럼 뭐예요? 거기서 예배드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에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절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숭배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들의 청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치맛바람에 놀아다니고 휘둘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넘치게 받아 누렸습니다. 처음에는 1,000번대를 드릴 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왕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부를 허락해 주시고 명예를 허락해 주시고 권력을 허락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 것만 즐기며 하나님 주신 그 부를 가지고 나의 쾌락과 육신의 청욕만을 위해서 즐기며 우상 숭배하고 하며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대언 여행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취급 받았어요? 개 취급 받았어요. 개 취급. 너는 개야. 은혜 받을 자격 없어. 그런데 어떤 대답으로 하나님 예수님한테 나갑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테스트해 보신 거죠. 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합니까? 옳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예요. 저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더러운 죄인이에요.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됐다. 그 즉시 딸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상황이다. 나의 더럽고 추한 개같은 모습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죄인된 모습을 솔직히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할 줄 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등쳐내셨을 때 그거 인정 못하면요 믿음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첫 걸음은요 회개라고 했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죄를 들춰내면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씀. 딴 나라 이야기야. 딴 사람 얘기야. 나에게 적용 못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상황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건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합격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모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장 아닙니까? 이 믿음장 하나만 읽어보면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이고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돔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장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일을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순교까지 감당했다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 참 소망이 있기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해요. 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욕심으로만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이 감당 못할 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에 갈등과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나의 욕심과 세상의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떠올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로 우리는 두 마리 토끼 다 묻지 않습니다. 세상의 토끼냐 하나님 나라 토끼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택은 하나만이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천국 보화를 선택하면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토끼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두 마리 토끼, 10마리 토끼, 100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만 붙들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토끼는요 다 내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께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얻게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요 하나님 못 잡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 것은 당장 나에게 쾌락을 주잖아요. 즐거움을 주잖아요. 기쁨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좁은 길이잖아요. 고난이 뒤따르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뒤따릅니다. 가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이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그런 명심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요,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에 대한 교만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선택하겠어요? 세상 선택하겠어요? 당연히요. 세상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세상 교만이 죽고 욕심이 죽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죽고 시기 질투가 죽고 세상 정욕에 대한 그 욕심이 죽어질 때에 세상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낱 물거품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천국의 부활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영광, 나의 헛된 욕심,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해. 나를 부인해야 해.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부디 여러분 모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의 고지에 서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난 저러면 안 되지. 난 절대로 저 사람처럼 안 할 거야.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으로 다가올 때마다, 성경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으로 놓여질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는 진정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 그 선택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또한 그 열매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지옥만 남는 거예요. 심판만 남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를 맺어요? 천국의 영생이 기다립니다. 하늘나라의 참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실 내 상급 하늘나라 구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느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나 시험 들게 해서 어느 장로님이 나 시험 들게 해서 어느 교회가 부정부게 말해서 내가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고 그 어떤 변명도 안 통해요. 왜? 내가 하나님 선택 안 한 것처럼 결국 그렇죠?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야. 결국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 믿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나에게 성경의 사건이 주어지고 나에게 성경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들에게 커다란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잠자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깨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